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고난을 받고 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에서 위례가 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의 본래 기능은 이제 로마 시대의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하거나 아니면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왔을 때 그 먼저 전령사들이 이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유앙겔리온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 모두 다 기쁜 소식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로마 시대에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 중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알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천국 이런 복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처음 듣는다라면은 글쎄요, 이거를 튕겨낼 수도 있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권능을 행하셨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인자가 팔려야 하고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번 시간에 변화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 엘리야도 그렇게 보이고 모세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산의 환상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 또 장차 얻을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제 살짝 보여주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까지 다 대동시켜서 그 변모산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체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적 자체에 집중하거나 내가 잘 되는 것, 어떤 특별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신뢰해라.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인자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비로소 이 말씀을 주셨었고요. 또 오늘 9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점차 마가복음의 끝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부활로 이제 그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요,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과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적도 있고 한데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요,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으셨죠. 성령님이 사람에게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율법을 깨닫기가 어려웠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자칫 예수님을 잊고 율법을 바라보면요, 매일 수가 있고요. 또 사회, 전통, 문화, 시대 속에서 너무 매여 있다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다음 10절 본문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씀해 보니까요, 드디어 이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도 하기 싫고 싫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드디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 듣기 싫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땅과 같고 딱딱한 땅과 같습니다. 굳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어떠한 열매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야 사람의 마음에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진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과 환호성을 받았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요 다 도망가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 무엇으로 승리해야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영화제에서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길바닥을 걸어가도 되는데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세팅을 그렇게 해놓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배우들이 눈에 띄도록, 배우들이 화려하게 보이도록 레드카펫을 깔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해두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그냥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준비해 놓고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어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오고 나서 회복시키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엘리야는 누구로 대표됩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미리 길을 닦고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더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비하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미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딱딱한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고 달래주고 때로는 경계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어부 또 세리 제자들을 그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우고 훈련하셔서 주님의 길을 이제 그렇게 닦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뵐지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일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경험했냐, 어떻게 치유되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의 본질을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또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준비되어졌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실까요? 바로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떤 직종에 있든 이런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크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길을 닦는,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고 늘 능력을 받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